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어느덧 4월달을 맞이하게 됐나이다. 세상은 어지럽고 참으로 코로나와 전쟁 중에 힘들지만 저희들 사랑하셔서 심령의 평강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달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약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가 다 부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점점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120문도들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와 같은 뜨거운 심령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성도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며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병원에 있고 여러 형편처지에 있는 많은 심령들 주님께서 지키시옵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26번 시편 50편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아니하리니 내 성내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삶의 짐승들과 우상을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멜리엘이나 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저의 봄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비게 하옵소서. 간악한 낙에 날 베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생 더 처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없는 복락을 따르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 항상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회전에 찾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우리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속히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난민들,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참으로 저 욕심 많은 참으로 공산주의자들, 저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온 세계 온 민족이 다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마음껏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모두가 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으셔서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격리 중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있는 우리 고집사님 참으로 이제 시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점점 회복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속히 회복되어져서 속히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주님께서 다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종말의 심히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위에 더욱 바로 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식사도 하며 제대로 이제 교회 생활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두에게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리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요일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대답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주여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여러 가지로 헌신, 봉사, 충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경로당에서 어떤 부자 할머니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자들은 자꾸만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부자 할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질이야. 배추 세단 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벤츠 세단과 배추 세단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최고령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이놈의 할망구들이 바둑 두는 데들이 자꾸 헷갈리게 빤스 3장 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하느냐. 부자들은요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그거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딴 걸로 잘못 들리게 된 거죠.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 안 해도 자꾸만 돈이 들어오면 부자, 재물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했을 때 돈이 그대로 있으면 중간층, 중상층이다. 그러고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서민.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빈곤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오늘날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은 노는데도 자꾸만 돈이 불어나요. 빈곤층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고통만 당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 자들, 이 부자들의 잘못된 것, 부자들의 실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 부한 자들이. 여기에 말씀하는 이 부한 자들은 그냥 물질에 대한 부유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한 자, 즉 말해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물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자, 물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유물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이 무조건 부한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 부자라고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되죠. 솔로몬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부자인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자, 돈을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모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자를 부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이 통곡하라, 이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막 울부짖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임할 그 고통을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이 교훈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이 바로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론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는 대단히 못 살았어요.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끼 먹기가 어려웠던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로마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억지로 농사를 지어놓으면 또 착취당하지 않습니까? 수탈을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에 허덕입니다. 이런 가난에 찌든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은 좀 강한 민족이 되고 싶었고 좀 부한 민족이 되고 싶었어요. 옛날에 다윗 시대 때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온 나라를 지배하면서 아주 부유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다윗 시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힘도 있고 군사적으로 능력도 있고 또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기대지만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 한 차원 훨씬 더 높은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한다는 것을 물질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잘못된 물질주의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세 가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물질을 취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또 이 부자들은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오직 쌓는 일에만 열중이었습니다. 셋째는 그 물질을 악한 데 사용하고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이들에게 큰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물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물질을 모으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 되는 것이고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물질을 버는데 개같이 아무렇게나 막 많이만 번다고 좋은 거냐? 아니에요. 바로 벌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시와 은근키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을 저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범죄한 결과로 찾아온 저주였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땀이 흐른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무조건 공짜, 편하게 돈 버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노름을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왜 투기가 그렇게 있습니까? 좀 편하게 돈 벌자는 거 아니겠어요? 고리대금이라든지 착취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성경이 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어떻게 물질을 모았기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에게 주어야 할 이 싹철을 주지 않고 그 품싹철 착취해서 자기 배만 부르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약의 율법에도 엄격하게 금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착취하는 것, 싹철 제대로 주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도 금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말씀했어요. 제때에 줘야 될 그 품삯을 안 주고 자꾸만 미룬다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랬어요.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또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호소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철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그랬어요. 품꾼의 싹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의 부자는 그것까지 착취해서 안 준다는 얘기예요. 품꾼의 싹철 일반적으로 파괴하고 지불을 자꾸만 연기함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이자를 따먹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루 품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안 주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굶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그런 악이 돼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들을 책망하기를 또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정말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은 이제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 재판관에게 얘기했으면 그 재판관들은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판결이 아니고 이 재판관들도 이미 부자들에게 뇌물을 먹었어요. 이미 뇌물을 먹고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니까 이 의인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하면 또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모으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세상의 지혜대로 욕심을 따라 빼앗고 취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정당하게 이렇게 뺏어가기 때문에 법관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구냐? 부자들이에요. 법을 요래조래 피해가면서 돈을 그렇게 축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얻었다고 좋아하는 이 물질들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벌은 그런 수입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세상법은 몰라도 하나님의 계명, 주의를 어기고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다든지 그런 것을 벌어가지고 기뻐하고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시 나의 수입에 피가 묻은 그런 돈이 아닌지 이웃과 형제의 것을 탈취해서 뺏은 것이 아닌지 여기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은 해봤자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 말씀을 어기고 뇌물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뭐 절도라든가 횡령, 착취, 음행 하나님을 떠나서 벌은 이런 재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의 수입부터 바로 돼야 됩니다. 사단이 자꾸만 방해하네. 물질의 수입이 바로 돼야 돼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나의 주신 그 분깃을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많으면 감사하고 적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빈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은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어요.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는 것은 죄악이 아니죠. 쌓는 것은 죄악이 아닌데, 그런데 이 부자가 책망을 들은 것은 그 재물을 올바른 데 사용할 줄 모르고 탐심으로 쌓는 일에만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은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유물주의 사상을 가지고 만몬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바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모으되 바른 방법으로 모아야 됩니다. 또 저축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축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물질이 쌓여가는 데에만 희열을 느끼고 물질이 쌓이는 그곳에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자꾸 쌓이니까, 부자들이. 근데 소유가 자꾸만 이렇게 늘어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 좋아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기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가지고 3년 동안 먹을 풍성한 곡식을 주셨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실컷 먹고 잘 놀고 그냥 쾌락을 즐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겠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니까. 말세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놓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재판하고 막 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렇게 쌓아놓습니까? 살아있을 때 다 쓰고 남으면 기부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도 기부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사는지 그대로 쌓아놓고 그냥 죽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너무나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이런 걸. 교회 오니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합니까? 욕심이 있어서. 내가 이거 쓰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오래 살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80이고 아니면 70이다. 그러니까 80 전에 다 쓰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양로원에서 살지.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좀 오래 살는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물질이 많으면 다 못 쓰면 베풀어야지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그냥 통장에 쌓아놓고 불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가 되니까.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 부자들은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5만 원짜리 지폐가 없잖아요. 다 집에다가 쌓아놨기 때문에 지폐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사이좋게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이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했는데 황금 덩어리를 하나 발견하고 주었어요. 황금 덩어리를 가진 다음부터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형이었고 막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형이니까 형이 더 가져야 되냐, 동생이 더 가져야 되냐, 아니면 주선자가 더 많이 가져야 되냐,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형이 없었으면 이걸 다 내가 가지는데 동생이 차라리 죽었으면 저걸 다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탁 캐치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황금 덩어리를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마음이 아주 자유스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돈이 많으면 좀 나눠줄 것 같은데, 나도 돈만 벌면 이거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이 생기다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난할 때, 못 살았을 때, 보릿고개 넘을 때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모두가 다 한 식구끼리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막 가서 도와주고, 옛말에도 있었는데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9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자 거를 오히려 빼앗아야 4개, 10개가 된다 그러면서 더 많이 축적하고 막 쌓아놓고 그냥 은행 통장에 막 가득히 그냥 쌓아놓고 쓰지를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그 조카가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 물질이 넘치다 보니까 그 종들이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라지고 헤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생기면 빨리빨리 사용하고 빨리빨리 좋은 일에 막 빨리 써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도 많아지고 훨씬 좋은 거죠. 세 번째,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자는 잘못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기에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했다. 돈이 없을 때는 사치하고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사치하게 되고 방종을 하는 겁니다. 사치는 낭비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하는 것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용도에 따라 바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것 큰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 이것은 지 것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지만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재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 그러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내 맘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방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이 부자도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러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갔습니다. 많은 물질을 벌었으면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더 큰 창고를 짓고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기도 보면 그냥 붉은 홍포를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사용한 겁니다. 물질이 좀 더 들어오면 더 좋은 것을 먹고 그냥 더 즐기는 그런 데만 사용하고자 원하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벌고 모으는 데만 급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안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주머니에 없으면 왠지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 이 참 문제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아버지만 있으면, 부모만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먹을 거 걱정합니까? 왜 그 어린아이가 뭐 주머니에 돈, 10원짜리 돈이 없다고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서 난리예요. 사탕 하나 사 먹을 거 그거 없다고 그저 불안해서 난리를 피운다면 부모가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참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물질을 사용해야지 사치스럽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방법으로 바로 벌어야 되고 또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부자와 같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살육의 날이 언제입니까? 살육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돼지가요,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와요. 도살장으로 끌려오면 곧 죽을 거를 알면서, 근데 죽을 거를 몰라요. 바로 앞에 맛있는 죽을 갖다 주면 곧 죽을 것도 모르고 막 그것을 정신없이 핥아 먹으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와 똑같은 얘기죠. 네? 바로 죽을 텐데, 살육의 날인데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 때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마음을 살찌게 한다. 돼지가 고구못을 더 먹고 그냥 살만 찌면 건수만 더 올릴 뿐이지 뭐가 더 유익하겠습니까?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이와 같이 심판이 더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으기만 한다는 거예요. 점점 심판만 커지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통곡하고 정말로 울고 통곡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부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먼저 이 부자들이 좋아하고 섬기던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곡식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썩습니다. 옷도 오래 놔두면 다 좀 먹어버려요. 그런데 금과 은도 다 좀이 녹이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은요, 녹 안 슬어요. 아무리 오래 놔둬도 녹이 안 씁니다. 근데 왜 녹선다 그래요? 이 녹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귀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심판을 하실 때 금과 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란 얘기죠.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어디다 둬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면 그 아이는 뭐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뭐 가장 좋은 건 줄 아는데, 전쟁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파트가 뭐 10억, 20억 하지만 전쟁 일어나 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거 한번 다 불 한번 타버리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소유들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써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다 녹이 슬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좀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녹 슬어버리고 좀 먹으니까 이건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이 슬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증거가 된다 말씀합니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이 심판 때에 그 녹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왔다. 그 재물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사용 안 했냐? 그 재물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게 증거가 돼서 엄청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물질을 모은다고 죄를 짓고 또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사용하다가 보니까 선을 위해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고철처럼 썩은 것이 되고 버림받아 되어버리고 이렇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착취한 임금을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것들도 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들었어요. 가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벨의 그 피가 호소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전에 빨리빨리 다 나눠줘야 돼요. 빨리빨리 나눠줘야 그들이 호소를 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느냐?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란 뭐냐? 청지기란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둘째는 물질을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고 누리지만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것이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다 사용해야 돼요. 앞으로 내 생이 몇 년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쓰세요, 빨리. 세 번째는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흩어 나누어 주는 일에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뭐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기 전에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내가 쫓겨나면 비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리라 하면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 100데나리온이 빚졌으면 빨리 여기 와서 한 50데나리온 써라. 한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 빨리 불러서 여기 한 200데나리온을 써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호의를 막 그냥 베푸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막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아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종이 지 맘대로 그냥 막 베풀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빨리 불러가지고서 여기 200데나리온 써라. 200데나리온만 이제 갚으면 된다. 아니 지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쌓아놓기만 하지 말고 바보처럼 빨리 가서 막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빨리 낭비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 오실 때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낱낱이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이 벌었다, 그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았다,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어떤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좋아라 하면서 아멘 아멘.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 모아놓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이거는 내 거 아니야. 귀를 싹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저축해야 되고, 그러나 열심히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흩어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흩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산술적으로 바라보면 나눠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다 나누어 줬는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믿고 우리는 베풀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부자처럼 사치하고 방종하는 일에 쓰면 절대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더 많은 것을 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잘 사용해서 이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참으로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잘못 벌었고 잘못 쌓아놨고 잘못 사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하게 모았다가 정당하게 또한 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고 많은 것을 벌어서 주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모아놓은 재물을 다 사용하고 또 기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마음가짐을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많은 것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많이 봉사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 호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주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나.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을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그 손길 있습니다. 그 가정, 그 인생, 그 지구터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11조가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10의 9로 살아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언정 구워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모래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들이는 그 모든 손길들을 위해 감사 조건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부흥족하여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부흥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정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꽃으로 이 강단 아름답게 장식한 그 모든 손길들 다 갚아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싹 이렇게 다 정리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새벽기도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또 내일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강남시찰 목회 포럼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곤지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제대로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집사님께서 제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도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암이라고 했는데 암은 아니고 담도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수술을 비뇨기 수술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여러 군데가 안 좋아서 투석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투석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투석하면요 굉장히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군데 아픈 데가 또 생겨서 또 시술을 투석하고 나면 또 주사도 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저께까지 병원비가 1,200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지만 그러나 다행히 또 이제 수급자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료고 먹는 것과 병원 그 객실비만 내게 돼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한데 나머지도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서 좀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주신 거 다 이렇게 전달하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일단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십시오. 우리 김필순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꼭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전욱일 권사님도 그런데 그 전날에 또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 내일까지 격리에 이렇게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김필순 권사님은 또 몸도 건강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막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렇게 있어요. 남편도 그렇게 힘든 중에 있는데 또 아무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참 너무 힘든 가운데 코로나를 지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물질을 바르게 벌고 사용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